참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또 이웃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어제부로 2차 접종하고 이제 2주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안전한 단계로 올라간 것 같아 마음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미국에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좀 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은 떨어져서 모든 것이 다시 일상의 정상화로 우리 함께 모여 또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루속히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끔씩 드라마나 혹은 영화 혹은 실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장이 어느 부서의 부장이 부서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 음식점을 갑니다. 오늘은 자신이 한턱 쏜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다 시키라는 자비를 이렇게 베풉니다. 부하 직원들이 신이 나서 메뉴를 고르고 있는데 부장이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나는 짬뽕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럴 때면 이 부하 직원들에게는 보통 보이지 않는 어떤 범주가 생겨납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음식의 범주가 생겨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암묵적으로 통하는 어떤 코드가 있죠. 부장이 짬뽕을 시키면 이 부하 직원에게는 대개 3개의 선택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짬뽕보다 가격이 조금 싼 짜장면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같은 부장과 같은 짬뽕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선택은 볶음밥을 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볶음밥이 가능한 이유는 짬뽕보다 그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밀가루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볶음밥까지는 이 부장이 베푸는 자비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부하 직원들은 보통 이 셋 중에 하나를 이 암묵적으로 골라야 한다는 이 범위 안에 있고 이 압력을 받게 되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부하 직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짜장, 나는 짬뽕, 나는 짜장, 나는 볶음밥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나는 삼선짬뽕 이래버리면 순간 정적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 삼선짬뽕을 주문한 사람에게 쏠리게 됩니다. 이 삼선짬뽕은 이 부장의 자비의 그 선으로부터 범위로부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부장의 자비가 미치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삼선짬뽕을 시킨 사람이 웬만한 강심장이나 혹은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 이상 그 침묵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통 조용히 일반 짬뽕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명 꼰대 상사를 희화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중심을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자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함과 자비로움에는 분명히 어떤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제가 아이들에게 저녁에 양치질을 하라고 이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절대 한 번 얘기해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번 얘기했는데 말을 들으면 그날은 그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아프든가 아무튼 이상한 겁니다. 보통 3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들에게는 보통 3번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제 목소리가 이제 좀 커집니다. 아들에게 제가 가진 자비는 3번, 4번째까지입니다. 그 범위가. 딸에게는 이상하게 좀 더 자비로워집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보통 딸에게는 5번에서 6번까지 괜찮습니다. 6번이 넘어가서 7번, 8번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 아이에 가지고 있는 자비는 6번째까지 가능한 범위입니다. 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젊은 엄마들, 젊은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영어로 1, 2, 3 아니면 3, 2, 1을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자비로운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for I am gracious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나는 자비롭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종종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한 그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비로운 자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이 많다. 그런데 이것은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사람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러니까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옷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을 밤에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옷이 없이는 추위 속에서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전당 잡고 담보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옷을 돌려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추위 속에 떨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아나 과부나 이방 나그네를 절대 해롭게 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 또한 사회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해롭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자 또한 당시에 사회적으로 대단히 약자에 속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그 여인을 아내로 삼든지 아내의 집에서 그 남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 반영해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딸이 그 집에 가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든지 아내 집에서 거절을 하든지 반드시 납폐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납폐금은 당시 문화와 또한 정반대의 명령입니다. 당시 문화에는 납폐금이 아니라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납폐금과 지참금은, 이 납폐금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없는 말인데 이 납폐를 풀어서 말하면 패백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패백을 보낸다. 결혼식을 한 후에 우리는 패백이라는 것을 하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한국은. 그런데 원래 패백이라는 의미는 함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함을 보내죠. 그 안에 예물을 넣고 보냅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이 패백이에요. 그래서 납폐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보내는 예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게 납폐금이에요. 그리고 지참금은 당시에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이 다우리라고 하는데 지참금이 있죠. 지참금은 왜 보내냐면 당시 문화가 참 악합니다. 이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면 신랑의 집에 한 입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 입을 신랑의 집에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니네 집에서 우리 집으로 한 입이 오니까 니들이 그거에 합당한 돈을 보내라, 예물을 보내라. 그게 신부 지참금입니다. 이게 참 악한 문화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당시는 신부 지참금이 있었지 납폐금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되죠.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약자를 해롭게 하거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마을에 약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당신도 약자이면서 세상의 죄인과 더 약한 자들의 편에 예수님은 항상 서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소외받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며 그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은 것이 곧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비로우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지만 약하고 소외받고 낮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노가 맹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자비로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자비의 사람이 되어 따스한 말과 손길이 필요한 가족과 또 따스한 말과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종식과 또 사람들이 좀 더 백신 접종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도 간간히 백신 접종의 부작용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아무런 부작용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더 많아져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어려움 가운데 또 약자들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사랑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만 바라보면 늘 우리가 참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흘러들어갈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에게 사랑과 자비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더 많이 접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끝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주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갈등 가운데 하나님 먼저 따스한 말을 내밀게 하여 도와주시고, 따스한 손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